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전 주까지 우리는 이 위로,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명확하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도 함께 나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힘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해 오늘 6문과 8문은 반론을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6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하나의 설명이 더 붙습니다.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문제를, 즉 사람을 타락한 상태로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 문제를 다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반론은, 하나님은 사람을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는데 죄와 부패 그리고 비참함을 생기게 한 장본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타락과 비참함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감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와 본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런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래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어느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악한 것이 없는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에 창조하신 그 목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뜻과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즉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한 사람의 누군가의 업적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성과를 취하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밟았느냐 정확하게 알아야 그 사람을 높일 수 있고 칭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참된 영생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사람의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택자들을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시고 이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들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아야겠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 본성과 뜻과 역사들을 올바로 아는 마음과 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지이며, 그리고 그 모든 성향과 그 본질과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 형상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을 닮아 그 불멸하는 본질과 지식과 의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담겨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생각들, 정의롭고 거룩한 생각과 본성 등 그 모든 점에서 우리가 가진 그 본성은, 원래의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 사람이 타락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상실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의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문제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리고 이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고 그 비참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고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거룩한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전하고 흠없고 죄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셨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죄에 머물고 타락한 본성에 머물도록 이 만든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면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문제가 바로 칠문에 나옵니다. 우리 칠문을 함께 문과 답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인간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그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이 마음대로 먹으라 하신 그 생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들을 먹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단의 말에 조금씩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범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죄들의 모습을 보시면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교만과 야망과 자기 칭찬,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 혹은 우상, 또 자기 자신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에 이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의 또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타락을 허용하신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피조물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정리하면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죄를 방관하신 것도 아니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최초의 죄와 사람을 유혹해 죄를 짓게 만든 그 사단에게 있으며, 또한 그런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죄에서 오는 속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그 뜻과 그 목적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를 쏟아부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신의 의지를 그 가운데 쏟아부은 것으로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자유의지라는 부분은 참 정리하기 좀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에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서 계속해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음을 나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뜻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도 부패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것을 택하고 바라보고 결정하고 싶어도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과 결과는 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두고 우리는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적 타락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모습은 선 혹은 악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유로 선을 택할 수도 있었고 그 반대로 악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타락했고 그 결과 죄를 선택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이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악으로만 악한 것으로만 끌리게 되고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는 번복을 하게 됩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일그러졌고 어그러졌고 자기 자신이 원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쾌락만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성령의 중생을, 이 구원함을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완전히 온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 죄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온전한 상태의 모습은, 즉 영화의 상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은 것을 뜻하죠.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의 의지가 완전히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최고의 자유이며 완전한 자유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즉 천국에 갔을 때 이러한 모습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즉 우리가 왜 천국이 좋은 곳인지, 천국이 선한 곳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마지막 이 문답으로 넘어오셔서 결국에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결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이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결과적으로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복속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인 8문답,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질 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 답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죄를 택하고 악을 택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타락한 본성과 그 의지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택하며 살아갈 때에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 죄의 쓴 뿌리들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죄, 우리의 타락에 있어서 하나님은 책임자도 아니시고 방관자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비참함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죄를 택했고 그 일그러진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그 속임수를 택했고 죄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선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옛 자, 옛 본성이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날마다 옛 자아를 이기는 승리하시는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서울교회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죄송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합니다.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로 인하여서 참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종을 통하여서 잘못 전달되고 선포되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다시금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이전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구원의 감격과 또한 하나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계획,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을 더욱더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옛자를 날마다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삶, 그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